현장을 살립시다. 갈등하는 사람들이 현장에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생각해 보고 나누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진실을 찾는 상처 입은 사람들을 살려야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지금 현장에는 진실을 찾고 상처를 입고 있는 채로 갈등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오죠. 또 아이들이 학교도 안 가고 방황하고 게임 중독돼 있고 어떻게 아이들이 지내는지도 잘 몰라요, 사실은. 그들만의 세계 속에 파묻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갈등도 있죠. 또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오죠. 그리고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의 답도 없죠. 이러니까 전부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은 어떤 상태냐면은 굉장히 갈급한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답을 찾고는 있는데 진실한 답이 뭔지를 모르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답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갈등하고 힘들고 고통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진실을 찾는데 진실에 대한 내용들을 돌파구도 못 찾아요. 이게 분명한 답이 있는데 돌파구를 찾지를 못하고 갈등한 채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8장 32 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실은 결국은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찾는 사람은 해방되고 그것을 찾은 사람은 참된 응답을 누리는 인생이 될 것인데 그걸 못 찾으니까 어떻게 되죠? 방황하고 갈등하고 어려움 속에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그 사람들의 상태가 어떻게 되죠? 진리를 찾지 못하고 진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요, 굉장히 갈급하고 또 방황하고 사단의 종노릇하고 시달리고 사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늘 들었던 것 같지만 이 답 찾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상태를 가지고 사각지대라 그럽니다. 아무도 그를 발견할 수도 없고 어떤 문제에 놓였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가 돼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사각지대는요. 가만 놔두면은 그냥 뭐 답을 찾겠지가 아니고요. 가만 놔두면 장지대로 바뀌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를 살 삼킬 자를 찾아서 그런 영적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을 찾아 두루다니는 우는 사자와 같은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존재 이름이 뭐죠?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그 밑에 있는 졸개들은 악령이라고 하고 귀신이라고 하죠. 자, 이런 흑암의 회가 있고 흑암의 무리들이요. 계속 가만히 있는데 그 사각지대를 재앙지대로 바꿔버려요. 썩어지게 만든다고요. 냄새가 풀풀 나고 완전히 썩어서 희망이 없는 인생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그런데 여기다가 쪼끔만 손을 내밀어서 관심을 가지게 되면요. 그 재앙지대에 빠져 있던 사람들이요. 황금어장과 같이 살아납니다. 이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죽어가는 사람들 볼 때 '아 잘 죽어가는구나. 아 숨을 못 쉬고 저렇게 죽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손을 내밀어서 살려 줘야 돼요. 지금 힘들어 가지고 너무너무 어려운데 답을 찾는데 답도 잘못된 답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방치하면 안 됩니다. 방치하면 썩어 문드러집니다. 그럼 재앙지대로 바뀌면요. 진짜 소망 없는 삶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놓인 사람들에게 오히려 손을 내밀어서 그 갈급한 상태에다가 답을 주는 거예요. 빛을 보여주는 거예요. 희망과 소망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재앙지대라고 포기하고 정말 방치되어 있던 그 사람이요. 답을 얻고 소망을 가지게 되고 희망을 가지게 되면은 황금어장이 돼 가지고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막 일어나요. 자, 그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자를 전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오는 게 아니고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의지할 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헤븐리 파워라 그러죠.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힘과 능력으로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 재앙지대에서 또 사각지대 방치돼 가지고 갈급하고 진실을 찾고 있는데 상처투성이의 사람들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조금만 눈을 열고 보면요.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은 나도 힘든데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힘들어도 답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상처가 아물어 가고 있죠. 그러니까 내 상처를 아무는 가는 걸 그걸 보고 저 사람들도 이제 저렇게 상처 입고 하니까
저렇게 당해봐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살려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오히려 우리가 살아나요. 그 사람들을 살렸고 그 사람들을 치유해 줬는데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요. 이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왜 그렇죠? 남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복을 빌어 주라 그랬어요. 어느 집에 가거든 샬롬 평안을 빌어 주라 그랬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그 받을 그릇이 안 되면 그 응답과 축복이 나에게로 돌아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 주는 그 사람을요. 축복해 주는 원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어려운 사람들 힘들어서 방황하고 진실을 찾지만은 상처투성인 사람들요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도 살고 저 사람도 살아나요 결국은. 윈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각박하게 '아 나는 몰라. 내가 지금 힘든데 뭘 남을 돌아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나도 죽고 저 사람도 죽는 거예요. 우리가 이 비밀을 알면 실제적으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좀 교훈을 새기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본론에 들어가세요. 첫 번째입니다. 이 땅에는요, 진실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진실을 발견하지 못할 때 그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을 해요. 그게 지금 사회에 나타나는 모든 갈등과 문제란 말이에요. 진실을 찾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예요. 근데 진실을 찾다가 못 찾았을 때 나타나는 이상한 행동들이 많아요. 우리가 그 행동에 빠진 사람들은요, 무조건 살려내야 돼요. 그리고 그 행동에 빠졌던 사람들의 가족들도요, 오히려 그거를 교훈으로 삼아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상처로 남으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디딤돌로 삼아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 과거에 상처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들 진실을 찾았지만 상처받은 채로 답을 찾고 있었지만 나한테 답이 안 잡힌 채로 그대로 좌절하고 절망한 경험이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결과를요. 내가 일방적으로 당한 것 때문에 속아 가지고 잘못된 행동을 해 버리면은 그거는 엄청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에 있더라도 그게 내 인생의 디딤돌이 되고 징검다리가 되고 발판이 된다면 오히려 그 지나간 모든 과거의 내용들이요 축복으로 돼요. 그래서 오늘 그런 내용들이 뭔가 어떤 종류가 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을 찾았고 상처 많이 받은 영혼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답을 찾고 나니까 지나간 과거를 통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 이유를 발견하고 오직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이런 걸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 모든 성도님들도 제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아, 내가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응답으로 인도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잡고 다시금 회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 첫 번째 이상한 행동 중에 첫째가 뭐죠? 자살입니다. 진실을 찾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진실을 찾지 못한 채로 주저앉아 버린 거죠. 포기해 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생각에 속았을까요? '나는 희망이 없구나. 나는 살 소원의 구원의 여망이 없구나. 나는 살아야 될 이유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결단해 버린 거죠. 사실은 자기를 살인시킨 거예요, 자기를. 남을 죽인 것은 살인자라 그러지만 자기를 죽인 자는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살은 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근데 인제 설령 했더라도 가족들이 상처받으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더 큰 전도자가 돼야 됩니다. 흑암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왜 일어나는가 하는 거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진실을 찾았지만 상처투성이로 답을 찾지 못한 결과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지식과 돈과 명예를 가지고 있었지만 진실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다가 이런 결론에 도달한 거죠. 또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진실한 삶을 찾아서 방황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인제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답을 찾은 사람들도 있죠.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는 답을 찾은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인도의 성자인 선다 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 힌두교 교도였어요, 가정이. 그리고 굉장히 부유한 집안의 사람이에요. 근데 어릴 때부터 뭔가 영성이 있었던 사람이 맞아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은데 어떤 결단을 했냐면요. '아 이 세상에 참된 신이 누군가?
힌두교 신이 아니고 참된 신이 누군가를 찾아다녔어요. 그래 가지고 나이가 어릴 때부터요. 내가 새벽 3 시에 일어나서 목욕을 하고 신을 앞에 두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요. 딱 뜻을 정하고 내가 기도하기로 했는데 내가 이 참된 신이 누군지를 찾지 못하면은 내가 우리 집 앞에 지나가는 그 철도에 새벽 5 시에 철도에 기차가 지나가는 걸 알고 거기 누워 가지고 죽겠다 이런 결단을 했다니까요. 그래 가지고 인제 시한을 정해 놓고 3달 동안 기도했는데 답을 못 찾은 거예요. 참된 신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래 가지고 철로에 누워 있었다니까요. 누워서 인제 지나가 버리면 3 등분 나죠. 목하고 가슴하고 다리하고 잘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 앞에 놓여 있다고. 그렇게 살기가 쉽나요? 집이 부자고 나름대로 잘 살고 자기가 또 집안 배경도 나름대로 괜찮고 이런 배경인데 굳이 죽어야 되나요? 그만큼 이 사람은 진실을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못 찾아서 죽기로 결단을 했죠. 근데요 멀리서 종이 하나가 이렇게 바람에 부르다가 와서 턱 붙는 거 있죠. 그래 가지고 이거 보니까 글이 하나 적혀 있어요. 뭐라 되어 있냐면은 마태복음 11장 28 절의 내용이 딱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 가지고 이게 어디서 나온 거를 찾아서 가 보니까 전도단체였어요. 그리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리스도를 답을 내고 썬다싱은요 신학교 들어가서 인제 거기서 공부를 합니다. 공부했는데 어떤 결론을 얻었냐면요. 한 8 개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독교에 대한 내용도 배우고 어떤 그런 배경을 다 인제 들었어요. 성경도 이해하고. 그런데 자기가 뭘 발견했냐면은 내가 찾는 진짜 답은요. 이 기독교 이 하는 신학교에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진짜 찾는 그 답은 그리스도 다리를 잡고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 꿇고 내가 기도하고 여기서 답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요. 썬다싱은 학교를 그만둬요. 그만두고는 나의 24 기도를 들어갑니다. 우리가 하는 그 기도를. 그러고는 묵상을 계속했어요. 신기하죠? 그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들이 했던 것이 묵상과 기도, 나의 24를 했다니까요. 24 기도하고 묵상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빈 시간마다 정글에 들어가고 밀림에 들어가 가지고요. 막 40일 금식 기도도 하면서요. 묵상 기도에 빠졌어요. 그러면서 뭘 생각하냐면요. 나를 살리고 나한테 답이 되는 그분이 내가 찾던 진실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맨발로 전도하러 다녀요 늘. 그래 가지고 히말라야 산에도 막 8 번인가 올라가고요. 그 눈하고 얼음 있는 걸 맨발로 한 10번 정도 올라갔어요. 죽음의 길을 그렇게 하면서요. 온 천지 전도하러 다닌 거예요. 왜? 자기가 가진 이 답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자기는 어릴 때부터 늘 진짜 참신이 누군가를 했는데 결국은 죽음의 결단하면서 거기서 발견한 게 그리스도였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거를요. 온 산과 온 지역에다 돌아다니면서 맨발로 다니면서 이 썬다싱이 들고 갔던 거는 딱 성경 한 권 그리고 자기 잠자리에 잘 때 덮을 수 있는 그 이렇게 담요같이 생긴 그런 거 이 몸에 감고 다니는 거 그거 옷 하나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래 가지고 이 사람은요 행여 탁발 승려같이 가면서 복음만 전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진짜 일본에도 초청받고 미국에도 초청받고 이 영국에도 초청받고요. 막 전 세계 불려다녀요. 그리고 인도에서 간디도 만나고 싶다 해서 간디도 만났는데 산상수훈을 얘기를 하니까 간디가 막 눈물을 흘려요. 복음이 깊다는 걸 알고. 어떻게 그런 내용이 알 수가 있냐면서 그러면서 나를 축복해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깐디 머리에 대어 놓고는 하나님께서 이 깐디를 정말 구원해 주셔 가지고 우리 인도 전체를 살리는 성자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깐디 그대로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선다싱이라는 한 사람의 중심이요. 신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고 진짜 나의 24를 통해서 보좌의 능력을 얻게 되고 정말 묵상을 통해 가지고 성경을 묵상하고 말씀 속에서 찾아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았어요. 자살을 하는 경우도 딛고 일어나서 이런 답을 얻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자살이 좋은 건 아닙니다. 진실을 찾는 배경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두 번째 특이한 행동은 어떤 거죠?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도 부부 갈등도 있고 자녀들이 문제 생길 수도 있고 경제 문제 닥칠 수도 있으니까 자꾸 그런 거 생각한단 말이에요. 다 속아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것이 디딤돌이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분명히 진실을 찾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진실을 찾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인생의 기회가 되고 디딤돌이 되고 진짜 참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또. 또 어떤 사람 있죠? 가출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출하는 사람들의 배경도요. 알고 보면은 자기는 진실을 갖고 있었지만 답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다가 결국은 실행에 옮긴 것이 가출인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도 역시 사각지대인데 재앙지대로 바뀌고 그냥 방치된 상태로 놔뒀을 때 일어난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에 누군가가 답을 주면은 회복이 될 수도 있겠죠. 얼마 전에 보니까 일본에서 이 가출 소녀였어요. 가출 소녀인데 자기 집안이 어렵고 힘들어서 이제 가출을 한 거예요. 가출했더니 16살 때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누구의 결혼을 했냐면요. 거기 있는 일본 그 야쿠자라고 하는 그 깡패들 조직 있잖아요. 그 야쿠자 두목의 부인이 됐어요. 나이 어린 그 소녀 입장에서. 그래 가지고 나이 22살 때까지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자기가 인제 처음엔 죽으려고 이거 할복을 했는데 안 죽게 돼 가지고 살아나서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자, 그렇게 됐을 때 22세 그 집을 인제 이혼을 하고 나와 가지고요. 호스티스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술집에서 인제 그런 나쁜 생활을 했는데 거기서 손님이 찾아온 손님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친구인 거예요. 그러면서요. "네가 여기 있냐?" 그러면서 오히려 그분이요. 격려해 준 거죠. "네가 할 수 있으니까 이거 열심히 살아서 거기 빠져나오라."고. 그 말을 듣고는요 소망을 가진 거예요. 재앙지대로 바뀌었죠. 처음에 사각지대였는데 재앙지대로 바뀐 이 여인에게요. 그것이 소망이 되니까요. 거기서 공부를 해요. 그래 가지고 검정고시를 통해 가지고 사법고시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고는요. 사법고시 합격해 가지고 변호사가 된 거예요. 그래 가지고 나이 33 살에 자기 동료 이 사람이 맡은 분야가 어떤 거냐면은 가출 소년, 소녀 가출하는 사람들을 변호해 주고 가출 사람들의 인권을 대신해 주는 그 변호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자기 동료 변호사하고. 그래서 아기를 하나 낳고 지금은 인제 한 10년 전 나온 얘기예요 이게. 지금은 시골에서 조용하게 묻혀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어요 평안하게. 근데 그 책을 냈어요. 그 책 이름이 "그래서 살아야 돼. 그래도 살아야 돼. 그래. 그래도 살아야 한다니까." 이런 책이란 말이에요. 그 책이 굉장히 히트를 쳤어요. 그 일본 전역에 굉장히 신금을 울린. 자, 이런처럼 가출 소녀라도 빛을 만나 버리면요. 소망을 가지게 되면 회복이 되잖아요. 우리가 이 진실을 찾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뭔가 이 사람들이요. 남들보다는 강한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뭔가 답을 찾고 빛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 찾은 사람들은 승리하고 못 찾은 사람들은 막 자살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영원하게 그 악의 구렁텅이에서 빠지기도 하고 가정이 무너지기도 하고 이런 일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안다면 지금 같은 코로나 시대에요. 주변을 조금만 살펴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개인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재앙, 저주, 지옥 배경 이거 그대로 삼고요. 그러나 그 사람 속에는 진실을 찾는 태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 그 어려움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조그마한 디딤돌이 돼 주면 돼요. 이게 전도자거든요. 이거를 갖고 있는 사람하고 이 생각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천지차이입니다. 아무리 힘든 사람이 나한테 와도 우리는 뭐 생각합니까? '아 저런 사람 지가 알아서 살겠지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내 코가 석잔데.' 이러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진짜 큰일 날 짓이에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손을 내밀어서 살려줘야 됩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가 결국은 이웃을 살리는 것이 복음 정신이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진정한 복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모르고 실컷 여기 와 가지고 아멘 찬송하고 할렐루야 뭐 하고 뭐 하는데요? 왜 그런데요? "아 나 복 좀 받아 보려고요. 나 잘 먹고 잘 살아서 성공해 보고요. 내가 높이 좀 돼 보려고요. 한 번 살다가는 인생 잘 돼 보려고요." 그게 바벨탑 인생이에요. 그게 네피림 인생이에요. 그게 얼마나 큰 저주가 재앙입니까? 그건 무슨 재앙이냐? 생각의 재앙에 빠진 거예요 그게. '나밖에 몰라. 나만 잘 되면 돼.' 이 생각의 저주는요 굉장한 저주입니다. 못 빠져나옵니다. 제가 그래서 그걸 돕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아닙니다. 거기 빠지면 안 됩니다. 거기서 해방돼야 됩니다. 다른 사람도 살펴보세요. 이웃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흑암으로 달려가는 청소년들 마찬가지죠. 아까 그 소녀처럼 학업 문제, 그죠? 또 성 문제, 가족 문제, 그릇된 게임이나 놀이 문화에 빠져가지고 굉장히 방황하고 갈등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모른 척하고 사각지대, 재앙지대처럼 방치되면요, 살릴 기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들을 살려내야 돼요. 그 속에 들여다보면은 전부 진실 찾고 있습니다. 그 진실 우리가 누군지 알잖아요.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의 답을 제대로 찾지 못하면 성공해도 실패할 수 있어요. 잘 알아들어야 돼요. 세상적으로는 성공하지만 뒤로는 완전 실패합니다. 우리가 그걸 모르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성공해도 영적으로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알고 도와줘야 됩니다. 또 종교인들 속에서도 방황하는 종교인들 있어요. 참된 진리의 종교를 알지 못하고 복음의 종교를 모르면요, 전부 껍데기 종교 생활하거든요. 생명 없는 종교 생활, 사람 살리지도 못하고 나도 살리지 못하는 종교인, 얼마나 갈등하고 살겠어요. 답이 없어가지고 그런 거죠. 가면 갈수록 갈급해. 물고기가 물속에서 물이 넘치는데 그 속에서 답을 못 찾아가지고 늘 갈급해. 그게 생명 없는 종교인들의 모습이에요. 많이 있습니다. 살려내야 됩니다, 그들도. 그들이 답이 없어요. 답 찾아서 다니는 사람이요. 진리를 찾다 보니까 종교인이 된 거죠. 그런데 껍데기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살리는 것이 아니고 못 살리는 거 잡고 있으니까 더 힘들어지죠. 이게 뭐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복해 하는데 나는 행복하지 않지? 저 사람은 뭔가 흑암을 꺾는 것 같은데 나는 왜 못 걷지? 저 사람은 왜 가면은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데 나는 왜 못하지? 갈등한단 말이에요. 이유는요, 내가 갖고 있는 잘못된 동기가 있고 내가 복음을 몰라서 그런 거죠. 우리가 이거를 계속 말씀 통해서 들어야 돼요. 아, 뭔가 좀 차이가 있구나. 변별력을 갖춰야 되겠구나. 통찰력이 필요하구나. 조그만 미미한 차이 같은데 여기 차이가 많구나.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못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 진실을 찾다 보니까 못 찾으니까 답답하니까 중독에 빠집니다. 근데 그 중독이 자기를 죽이는 늪과 같은 곳에 빠뜨리게 만들어요. 못 빠져나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약 중독 또 도박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습관적인 중독이 많잖아요. 게임도 중독이 되고 그 잘못된 하나님이 원치 않은 중독으로 자꾸 빨려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게 끊어지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평생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발전이 돼 버려요. 우리의 발목을 잡게 되고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가장 큰 원인으로 계속적인 영적 문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중독의 사슬을 끊어야 되거든요. 자, 이게 전부 다 진리를 찾고 진실은 찾았지만 못 찾은 사람들의 이상한 행동의 모습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입니다. 성경에는요, 이런 진실을 찾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모델들이 많단 말이에요. 진실을 찾는 사람들이 답을 찾은 모습들. 누구죠? 그 사람들이 베드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그물질하고 어부대하는 그 베드로에게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두 가지 질문해요. 첫 번째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냐고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 그때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고 굉장히 현명한 대답, 제대로 된 대답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이러면서 굉장히 칭찬해 줍니다. 두 번째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소문을 듣고 도망친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부활하셔 가지고 나타나시죠. 그러면서 질문하시죠.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첫 번째 질문은 너 사람들이 나를 말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었어요. 우리도 이 질문 해야 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 질문.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해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구원받아 가지고. 자, 두 번째 질문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요. 사랑하진 않아요. 나 덕 좀 보려고 믿는 거예요. 내 덕 안 보면 안 믿어요. 이런 수준이란 말이야, 우리가. 문제 해결하려고 믿었어요. 근데 문제 해결 안 되는 거 보니까 안 믿을 거예요. 이런 수준이란 말이에요. 속은 거죠.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해야죠. 그게 성경에 기록돼서. 근데 사랑하면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럽니다. 3번이나 그랬어요. 내 어린 양이 누굽니까? 바로 진실을 찾는 상처 입은 영혼들이에요. 그게 어린 양이에요. 진실을 찾은 상처를 입은 사람이야 말이에요. 어린 양이죠. 이 사람에게 약 발라주고 답 주고 그리스도를 가르쳐 줘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베드로에게 한 2가지 질문 중에 우리가 답을 갖고 있다면 그 답에 준하는 행동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 그게 제목이에요. 진실을 찾은 상처 입은 사람들을 살리라. 이게 베드로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거 잡는 사람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에게도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에게 눈을 멀게 하고 빛으로 나타나고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이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왕들과 이방인들과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랬습니다. 왕들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래요. 자, 여기서요. 우리 이 바울이요. 늘 진실을 찾았거든요. 근데 그 진실이 뭐냐? 갈급함으로 찾았어요. 이 바울은 유대인이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가정교육을 철저하게 받았던 사람이고 예루살렘에 유학까지 해서 가말리엘의 수제자였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바울 속에 갈급하고 힘든 일이 뭐죠? 진실을 찾았던 내용이 있는 거예요. 바울 속에 그 진실을 찾는 갈등이 있었던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답을 찾았어요. 언제요? 다메섹에서 빛을 만나고 소리를 들으면서 답을 찾았죠. 그 답이 뭡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누구십니까? 할 때 그 답이 바로 그리스도였어요. 그날 이후로요. 바울 인생은 완전히 180도 바뀌어가지고 최고 인생이 됐던 것입니다. 진실을 찾아버린 거예요. 그날부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 낸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좀 2%안 되는 거 내 마음속에 아직 해결 안 된 거 그게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 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윗이 이거 찾았을 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게 우리 고백이 돼야 돼요. 진짜로.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 지금 재앙지대 빠진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어요. 손을 내밀어서 그리스도께서 답입니다 하고 끄집어내 주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쉽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또 데오빌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데오빌라는 누굽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의사 누가가 2권의 책을 보내줬어요. 첫 번째 책은 누가복음, 두 번째 책은 사도행전입니다. 이 2권의 책을 보내서 진실을 찾는 데오빌로에게 답을 준 거예요. 데오빌로는 이 책에서 답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결론을 내버렸습니다. 그러고는 그는 결단했어요. 내가 지금 있는 이 정치의 위치, 내가 자리한 이 행정의 위치에서 저 사단이 이간시키고 예수님이 주인공 되시는 저 그리스도교가 이단으로 몰려 있는데 나는 그래도 상관없다. 저들을 도와주겠다. 이 결론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를 도와주는데 생을 걸고 자기가 갖고 있는 정치력, 경제력, 행정력을요 총동원해 가지고 도왔던 인물이 데오빌로였던 것입니다. 진실을 찾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누굽니까? 가이오 장로입니다. 로마서 16장 23절에 가이오 장로는 모든 전도하는 사람들, 모든 복음 가진 사람들의 식준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진실을 찾고 섬기고 동역하고 그런 장로로서의 신분 권세를 누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답 찾아가지고 인생의 참된 방향으로 승리했던 모델인 것입니다. 아울러서 우리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인물을 볼 수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25절까지 내용이죠. 이 오네시모는요 원래 노예였고 도둑질했어요. 자기 주인 빌레몬 집에서 도둑질해가지고 잡혀가지고 바울을 만난 거예요. 바울 감옥에서 만난 이 오네시모가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완전 자기 속에 있던 진실을 회복하고 진실을 찾고 답을 내고 결론을 내고 거기서 나중에 감독이 됩니다. 빌레몬이 세운 골로새 교회의 감독이 돼가지고 오히려 거기 빌레몬은 장로로서 이 오네시모는 목사로서 이렇게 설교하고 이끌어갔던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조만식이라고 하는 이분이요 사실은 어느 집에 일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공부해 가지고 목사가 되는 식으로 조만식이라는 이 장로가 됐잖아요. 그래 가지고 영적으로 영향을 끼쳤잖아요. 근데 그 일하들이 유명하죠. 자기한테 공부를 시켜 줬던 그 주인은요. 나중에 보니까 자기를 섬기고 그래요, 오히려. 또 장로 결선대회에서도요. 조만식 장로가 오히려 그 사람한테 도움을 받았지만 그분을 이기고 이런 하인 출신인데도 그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요. 옛날에 그런 거 많았어요. 하인이 목사가 되고 주인이 장로가 돼 가지고 섬겨 주고 이런. 그러니까 이 복음이니까 가능한 얘기예요. 옛날에는 그럴 수가 없었는데. 자, 이런 것처럼 오네시모가 그런 일을 했죠. 자, 7명의 렘넌트들도 진실을 다 찾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다음에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 로마서 16장의 인물들도 다 진실을 찾기 위해서 하다가 진실을 찾은 사람들이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 나는 진실을 찾은 사람이고 저 사람들 지금 밖에 있는 불신자들은 진실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죠? 아, 나는 잘 됐어.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진실 찾으면 끝이야. 저 못난 것들, 불신자들 진실도 찾고 있고, 저러다가 자살도 하기도 하고, 가출도 하기도 하고, 가정도 깨지기도 하고, 어? 아이들도 방황하기도 하고, 재앙과 저주 속에 파묻혀 살기도 하고, 그래, 그 꼬라지로 살겠지. 이러면 되겠냐고요. 그 망할 생각이에요, 그게. 아주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 하라고 오셨어요? 야, 너희들아, 진실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 어렵고 방황하는 저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너들은 진실을 찾았고 답을 찾았지 않냐? 너들이 답 찾은 그거를 전해줘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이에요. 생각 바꾸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정말 생각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추지 않고 사는 사람들, 내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잘 되고 뭔가 회복됐다면 우리의 옛날 모습을 생각해서 도와줘야 됩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 갈급한 영혼들을요, 살리고 도와주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렇게 해야 돼요. 아, 우리는 잘 됐으니까 이런 생각하면 안 돼. 그게 망할 생각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뭡니까? 진실을 찾은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주신 살리라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 증거들이 성경에 곳곳마다 나오죠. 80세 나이 먹은 모세에게요. 하나님 찾아오셔 가지고 네 발에서 신발 벗으라 그러군요. 네 백성의 부르짖는 소리를 우고를 내가 들었노라. 네가 가서 저 사람들 해방시키라 그랬어요. 그래서 미리 왕궁에서 살았던 거예요. 미리 하나님이 미리 알고 그 왕궁의 예법과 법도를 미리 알고 네가 왕을 상대해서 단판을 짓고 살려내라는 거예요. 내가 네 뒤에 있으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지팡이만 짚고 가라 그랬습니다. 출애굽의 사명을 맡기셨던 거예요. 또 진실을 찾은 엘리사입니다. 근데 엘리사가 어떤 상태입니까? 낙심돼 있어요. 850명 싸워서 이기고는요. 그다음에 이세벨이요. 네가 내일 이맘때쯤 너도 저 사람들 죽은 사람들 같이 될 거야 이러니까요. 밤새 도망가 가지고 저 밑에 부엘세바까지 가 가지고 로뎀나무 밑에서요. 하나님 나 차라리 죽여 주세요. 나 살기를 힘들어요.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저 왕비가 나를 죽이려고 하네요. 이런 식으로요. 절망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때 뭐를 해요? 세 가지 중요한 사명을 주죠. 야, 힘 빠지지 말고 네가 가서 중요한 일을 해. 우리의 영적 상태가요. 너무너무 힘든데 하나님은 사명 줘요, 오히려. 바알에게 묻지 않은 7천 제자를 찾아내라. 야, 넌 전도자 아니냐? 찾아라. 그리고 아하왕 저거 갈아치우자. 예후를 세워서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네 후계자, 네가 힘쓰고 애썼으니까 네 이제 쉬고 네 후계자 엘리사를 세워서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세 가지 중요한 사명을 줬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사명 감당할 시간표입니다. 나는 못하겠는데요. 나는 힘없는데요. 그래, 네가 힘 빠질 때 기다렸다. 이제부터 내가 할 테니까 나한테 맡기고 너는 사명 감당해야 돼. 네가 하겠다 그러는 난 안 써. 네 힘 필요 없어. 네가 열심히 하려고 그럴 때 나는 너 안 쓴다니까. 네 힘 빠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야.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냐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지 않냐. 이제 시작해. 이제 내가 할 때야. 그러면서 그때 사용하신다니까요. 우리는 그걸 잘 모르고요. 내가 막 뭔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뭔가 할 것처럼 합니다.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일 망가뜨리기만 합니다, 우리는. 오히려요. 하나님 제가 할 수가 없네요. 주님이 하세요. 그 기도하는 게 더 맞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저보고 이상하다 그럽니다. 목사님은 왜 열심히 하라 하지 말라 그럽니까? 열심히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은혜로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이 간단한 원리를 잊어버리면 교회를 숲지밭으로 만들어요. 엉망으로 만들어 버려요. 왜? 교회를 크게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어 가지고 다 같이 망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왜? 갈등 덩어리로 만들거든요. 교회 성도님들 전체가 갈등으로 다 빠져가요. 우리가 그렇게 헌금해 가지고 이 큰 교회를 세웠는데 이걸 이렇게 우리가 했는데 다 망해요. 그 생각 때문에. 근데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성도들, 진짜 은혜 중심으로, 하나님 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중심으로 인본주의 쓰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 복음화가 시작됩니다.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잘못 보는 그 눈을 감히 제가 하나님 심부름하면서 좀 바뀌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거 기준 안 바뀌면 평생 고생할 겁니다. 근데 이 기준 바뀌면 그날부터 응답 옵니다. 신기하고 놀랍죠? 우리 그렇게 해야 돼요. 자, 또 바울에게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야, 너 말을 살려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러고는요, 어려운 시간표 속에서 로마를 살리고 전 세계 복음화할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께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세 번 말했어요. 뭐라고요? 상처 입고 진실 찾은 상처 입은 영혼들을 살리라 이 말이에요. 자, 그걸 위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정복자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플랫폼의 삶을 살고 영적인 파수망이 되고 영적인 안테나 역할을 해서 정말 237 나라 5천 정도 살리는 참된 전도자, 전도하는 제자,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내야 될 결론입니다. 이번 한 주도 최고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이 일이 우리의 일이 되고 이 응답이 우리의 응답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상처 입은 진실을 찾는 상처 입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부인하고 정말로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이 일을 감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언약을 잡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상처 입은 영혼들이 답을 찾게 하고 진실을 찾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정말로 결론을 내리게 만드는 이 전도자의 삶에 우리가 모든 것을 집중하고 나의 24 기도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며 묵상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